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여 읽을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구약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왜 구약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을 생각해 보는 이유는요. 구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생뚱맞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왜 회개를 해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하고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야기가 되었고 그런데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그와 같은 전제가 신약을 시작할 때 이미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을 통하여 특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하고 더 나아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큐티로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시작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복음서의 시작 마태복음은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계보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담과 노아에게는 단순한 명령만 주어집니다. 어떤 명령이 주어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와 같은 명령이 주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명령이 주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어떤 복을 주세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하여 국가,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일반적인 명령을 받았다면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그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아브라함부터 신약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만 생각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은 좀 다른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속에는 더 깊게 생각해야 할 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갈라디아서를 선택한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놀랍게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약속이 아니라 다른 약속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주목하고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약속에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신약에서 주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곳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이 잘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많은 복을 얻어서 큰 나라가 된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 다른 데는 어디냐? 모든 민족이 다른 이방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와 같은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림은 누구를 통해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이 성취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렇게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와 같은 큰 그림을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시야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오늘 전체 설교의 흐름이고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흐름부터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진행합니다. 일단 먼저 바라보고 싶은 건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되게 편협한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기에. 하지만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명령을 주심으로 끝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점점 확대되는 이것도 이방인으로 향하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로 끝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모습으로 끝나는 이 흐름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어디에 주목한다?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여기에 주목한다. 이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저는 어렸을 때 이 12장 3절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제가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이 좀 축복받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좋은 일로 함께 해주시고 저 사람 나를 참 힘들게 하는데 나를 참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 사람을 저주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좀 혼내주세요. 어렸을 때 이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죄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죄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는 그와 같은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좀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나는 보호해 주세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발 뒤꿈치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하셨던 것처럼 저를 좀 지켜주세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이와 같은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의 핵심에는 이 12장 3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이 본문을 좀 연구하면서 좀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오해했더라고요. 이 창세기 12장 3절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번 이 구절 계속 띄워놓고 봅시다. 한번 이 구절을 생각해 보길 원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요.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가 아니거든요. 누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저주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축복과 저주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복 주실 거고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저주하신대요. 그러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돼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그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의미가 이 속에 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선교를 좋아해요. 아까 찬양 인도를 그렇게 해도 선교를 좋아해요. 안 신나는 곡을 선택하고 신나게 부르라면 어떻게 신나게 부를지는 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선교를 좋아해서 선교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선교에게 못해주는 사람을 싫어한다 합시다. 선교에게 잘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에게 잘해야겠죠. 그죠? 여기서 한번 초점을 옮겨봅시다. 이 상황에서 선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선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선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막 살아도 될까요? 선교가 막 예배 시간에 졸고 나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 분위기를 흐리고 막 리더를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지체들이 선교를 싫어하게 될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선교에게 대놓고 화를 내진 않겠지만 속으로 선교를 욕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교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선교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선교의 편이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선언을 했으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보이세요? 이 속에는 일방적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맹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녹아 있습니다. 빼줘도 돼요.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제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갈 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라가 누구다?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이복 동생이다. 사촌 동생이다. 또한 이와 같은 거짓말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가까워 왔을 때 이삭을 임신하기 직전까지도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해요. 블레셋 왕에게도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혼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짓말을 해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와 같은 거짓을 고합니다. 그런데 누가 혼납니까? 아브라함이 혼나는 게 아니라 바로가 혼이 나요. 또한 블레셋에서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혼납니까? 아브라함이 혼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저주를 푸는 것도요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을 초청해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래요.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도 아는데 그런데 너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이 그에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에게 잘해야 돼. 뭐가 됐든 넌 아브라함에게 잘해야 돼.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도 그와 같이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에게도 그와 같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짓을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기분이 어떨까요? 선교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선교의 편을 들면 선교의 기분은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잘 살아야죠. 어쩔 수 없이 그가 나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죠. 안 그러면 누군가 다치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괴롭혔던 바로 왕 내가 친 거 너 봤지? 내 아내를 데리고 가려 했던 에비멜렉을 내가 치는 거 너 봤지? 그러니까 넌 어떻게 살아야 돼? 그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들이 너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고 내가 칭찬받는 삶을 살길 원해. 다른 사람들도 내 삶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른 순결함이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아브라함을 통해 선포하셨고 그 약속에서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되게 소름 돋아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를 오늘날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만 사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날은 목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목사들만 모여서 사는 나라라면 일반 나라들과는 좀 다르겠죠. 일반 나라들이 무단횡단을 10번 할 때 목사들만 사는 나라는 뭐 한 번만 한다던가 일반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10번 도울 때 목사들만 사는 나라는 뭐 100번 돕는다든가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와 같은 나라래요. 목사들만 사는 나라, 제사장들만 사는 나라, 제사장들이 가득한 나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다른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하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다른 나라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울 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5절에 힌트가 있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너의 행위를 통하여 너를 칭찬할 때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들길 원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길 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너무나 경건하여 그들의 삶이 다른 나라와 달라서 그 나라를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부르길 원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만드실 그때에도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 이끌길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해요. 앞에서 선교를 이야기했으니 끝까지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는 선교를 통하여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싶은데 선교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선교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미워함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를 예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이런 예를 들면 좀 눈치가 빠를 것 같아서 제대로 예를 든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해야 맞을까요? 시은이, 시안이를 얘기해야 맞아요. 여기 시은이 선생님 유정이가 있고요. 시안이 선생님 은지가 있는데요. 좀 와닿아요? 유정이가 시은이한테 잘못하면 전 유정이를 어떻게 볼까요? 은지가 시안이를 한 대 때리면 저는 은지를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는 시은이, 시안이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거는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돼요. 그냥 제가 잘한다. 유정이가 시은이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지가 시안이한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땐 이 본문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애굽왕 바로가 혼나지? 왜 바로 왕이 재물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보내야 하지? 전혀 논리적인 앞뒤가 맞지 않았는데요.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시지?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는데요. 아이를 낳아보고 시은이 시안이를 키워보고 시은이 시안이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구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이 되길 원하셨구나.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들을 붙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세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헬라의 포로가 되고요. 로마의 포로가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버리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신 걸까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선포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아직 그 꿈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은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회개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 나라가 이제 오니까 회개하라 하나하나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그 나라가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성전도 파괴되고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헬라의 포로로 또한 로마 식민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꿈을 버리지 않으셨고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꿈이 성취되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거죠. 우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볼 때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블레셋 어딜까요? 아비멜렉 그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멜렉에게 죄를 물으셨던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먼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제가 언제나 시은이 시안이의 편인 것처럼 논리적인 것 상관없이 그들의 편이 되어 그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안 좋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길 원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다. 우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그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었고 하나님 그 약속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하고 계신다. 끝까지 그 나라를 완성하고 계신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품으시고 내 자녀여서 아브라함이 잘했던 잘못했던 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 편이 되시고 그와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길 원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길 원하신다. 정말 그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을 알아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져서 그 사랑이 뭔지 알아서 그 사랑이 뭔지 알아서 힘들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어렵지만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어서 나를 감싸고 있어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또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것.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듣는 복음 전파, 세계 선교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고 세상 끝까지 그와 같은 모습이 전달되는 것. 마태복음에서 그 마지막에 그와 같은 지상 명령으로 끝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나라에 대한 그 꿈을 버리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아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내게 돌아오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아서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너희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정말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이해되는 하나님이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데 애굽의 왕 바로를 치시는 하나님 참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내 아이가 잘못했으면 내 아이를 혼내야지 왜 바로를 혼내실까? 참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또한 블레셋에서도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 혼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축복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아는 지체들은 있겠지만 시은이와 시완이가 너무 달라요. 시은이는 혼내면 그냥 말도 없이 울면서 어느 구석으로 가요. 잘못한 것이 있는 줄 알아서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시안이는 뭐 혼내든 말든 그냥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데 그냥 혼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냥 다시 저희한테 오는데 시은이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근데 되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쟤는 혼내면 안 되나 보다. 계속 숨어 있으니까. 계속 위축되니까 애가. 큰애라서 우리가 잘못 키웠나 보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좀 방향을 바꿨어요. 이젠 잘 혼내지 않았어요. 첫째는 잘못해도 그냥 네가 잘못한 거야 말만 하고 그냥 안아주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좀 활발해졌어요. 시안이처럼은 아니지만 이제 시은이가 좀 활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을 내도요 애가 얼질 않아요. 막 혼을 냈는데 예전처럼 심하게 혼을 냈는데 그냥 와서 안기고 말더라고요. 예전에는 전혀 그와 같은 모습이 없었는데 그렇게 변하는 시은이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을까? 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셨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은이와 같은 자녀는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어요? 자녀가 없다라는 약점이 있어요. 그때 당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야 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길 원했고 국가가 없기 때문에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축복이라 여겼고 아이들 많이 낳는 것을 좋은 것이라 여겼던 그와 같은 사회였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들 없는데 어떻게 하래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그러면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셨던 건 그거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떠난 거. 앞길이 캄캄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떠난 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이 되세요. 자식이 없어서 위축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괜찮아 하면서 그를 계속 다독이면서 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갑니다.
이렇게 오냐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뭘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히브리서를 보면 뭘 얘기해요? 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분이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좀 바라보길 원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사랑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바라보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근데 이걸 설명하는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 보살피고 계심이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짓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지금 시은이가 혼을 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게 와서 안기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와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기간, 헬라의 포로기간, 로마의 포로기간이 지옥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인지,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좀 뻔뻔해지라고. 그래도 아빠인데, 아버지인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버지인데 너희를 내치겠냐고. 하나님께 가라고.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칭찬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뻔뻔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 텐데,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 많을 텐데,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냥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결단을 보세요. 막 혼내다가도 시은이가 와서 안겨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부모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길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